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십니까? 잘 기다리시나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너무 답답해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만 늦게 닫혀도 참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클릭 한 번 하면 바로 무엇인가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그날,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러한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이 기적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경각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은 무엇인가?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어떤 위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오라비,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분이 바로 이 가정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정을 참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두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즉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누이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예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급한 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급하게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당장 오셔야 된다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전했던 이 소식은 너무나 차분해 보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앞장이죠.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했답니다. 10장 39절에서는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피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유대 땅 그 베다니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 누이의 마음에는 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 와달라고 부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으셔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전에 백부장의 그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쳤다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결한 말 속에도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분명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 만한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분명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더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왜 사랑하는 가정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에 그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병 고침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기적, 부활의 능력, 이것을 주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직접 바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라버니의 그 나사로의 그 병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아마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조만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막상 오라버니가 죽고 난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큰 상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동굴을 지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다림과 또 성도의 그 기다림이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 가정에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다림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렸고, 두 번째, 성도는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황이 변치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 답답한 그런 시간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부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